우리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죄의 종류가 한 개 아니면 서너 개 안에서 사람마다의 범주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짓는 죄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이 죄에 빠지고 내일은 저 죄에 빠지고,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365개의 죄를 사람들이 짓지 않아요. 사람의 성향과 자라온 배경과 이런 거에 맞춰서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어떤 죄를 지어요. 같은 죄를,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그렇게 같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은 사탄이 파고드니까 그 부분에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날마다 유혹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도록 이세벨의 유혹처럼 그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마땅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왜 오늘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때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불꽃 같은 눈은 자주 말해요,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 자, 불꽃 같은 눈은 눈에서 레이즈가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죠. 가끔씩 우리 뭐 가족 간에 또 어떨 때 보면 레이즈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눈은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오면 모든 걸 다 보인다, 안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도 아시고 그 원인도 전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일곱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도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의도와 목적까지 모두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다 아십니다. 자, 발이 뭐 같다고요? 주석 같다. 주석은 광물질이에요. 이 주석을 계속 단련을 하면 불순물이 빠져요. 올바른 주석이 나오기까지는 단련을 몇 번 해야 되냐? 수십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석같이 빛난, 정말 빛난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캐릭터로 나타나신 거예요. 주석은 처음에는 볼품없는 광물질이에요. 근데 계속 풀무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이 날아가요. 뜨거운 열에서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련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단련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성도들을 단련하십니다. 성도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반복해서 징계를 주심으로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끝없이 연단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갑자기 하는데 왜 주석이 나오냐면, 두아디라 지역이 주석 합금을 만드는 기술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장식품처럼 아주 하얀데 꼭 백금처럼 생겼는데 그런 금속이죠. 그게 주석 합금이에요. 주석 합금이 얼마나 좋냐 하면요, 철하고 주석하고 이렇게 짱 부딪히다 어느 것이 깨질까요? 예, 주석이 깨져요. 철이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한데, 근데 왜 주석을 쓰냐? 이 주석은 합금이 되면 빛이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의장대에 보시죠. 의장대에 칼, 이렇게 가짜 칼이죠. 진짜 칼 아니죠. 가짜 칼 쫙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주석이에요. 여러분, 은쟁반 이제 은일까요? 아니요. 그 주석이 엄청 많아요. 은인 줄 알았죠. 은을 약간 섞어 도금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리가 없어서 거울이 없잖아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 거울 쓰다가, 청동 거울은 거울에 먼지가 묻어서 안 보이는 정도고, 주석 거울은 말짱한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는 거울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석은 좀 가볍기도 하잖아요. 적군에게 간다. 적군에 갈 때 임금이 출동했어요. 그러면 갑옷에 다는 거 쇠를 달겼어요, 주석을 달겼어요? 주석을 달아요. 좀 약하긴 하지만 빛이 나거든. 사도행전 12장 정도 읽어보면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런 말씀 기억나죠? 그때 입은 옷도 주석의 그 빛나는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주석을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주석 합금 기술은 엄청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그 당시에 제일 지금 레벨 위에 상위가 귀족들, 왕족들, 그다음 로마 총독들, 뭐 그런 고급 군인들이었어요. 자, 그까지는 뭐 정치인이라고 빼고 2단계가 뭐냐면 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의 전문 세공업자, 금속 세공업자가 두 번째 직업이었어요.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금속 제조한 것을 갖다가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2단계와 3단계 직업이 가장 왕성했는데 이 2단계, 3단계는 조직을 갖추는데 그 조직이 뭐라고요? 길드예요. 길드. 상인 조직이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에서는 뭐냐면 이번에 로마에서 가공한 것을 100개가 주문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숭배 의식을 하죠. 우상의 음식을 먹고 나는 이 신을 믿는다. 이 신이 나에게 잘해줄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버틸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 세공업자가 못 견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팔 때도 상인들도 똑같이 길드에서 신전에 가서 나는 이 신을 믿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의 시에서 나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자주장사 자주색 염료를 많이 자주색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요. 꼭두선이라는 풀이에요. 꼭두선이. 꼭두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새벽 중에서 가장 새벽은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꼭두선이 우리나라도 그런 풀이 있어요. 풀뿌리에서 붉은 염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전부 다 노동이에요. 저번에는 전부 다 기술 합금은 기술이잖아요. 이건 노동이에요. 몸으로 하는 노동. 여기는 길드에 가서 뭐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월급이 너무 작아. 왜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기술이 없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하루 두 끼 먹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내 식구가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쌀 같은 거 한 봉지 주겠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도 2등급에서 전문 기술자 길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 있던 그 상인에서 쫓겨나고 알 수 없이 그곳에서 잘 먹고 살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염료하는 즉 염색 직공으로 간 거예요. 염색 직공이 냄새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데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두아디라 성도님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2단계와 3단계에 있지 않고 4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또 섬기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아디라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한 수고를 뭐라고죠? 안다.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걸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 온갖 신들이 많지만 예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점차 2단계, 3단계에서 4단계를 내려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런 것은 나중에 네가 더 뭐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훨씬 더 많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2단계 3단계 쫓겨나서 4단계 정말 몸으로 쓰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로레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노동자 경업인데 아무것도 일할 능력도 없고 몸밖에 쓸 게 없다. 그래서 프로레탈리아는 뜻이거든요. 그런 노동자 경업에 왔지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러면 너희들 나를 많이 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봐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세공업자들 중에서 실력자는 누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공을 정말 잘하고 주석 학금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디가 휘청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 길드가 휘청하는 거예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떠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숨 걸고 나갔어요. 야, 우리 길드로 다시 들어와. 안 돼. 왜 안 돼? 가면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 안 돼. 행음도 해야 되고 안 돼. 그런데 저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 그래서 사탄은 누굴 등장시켰어요? 이세벨을 동원시킨 거예요. 참 마음 아픕니다. 이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인이잖아요. 온 나라를 다 우상 숭배시키는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런 거예요. 진리와 아닌 것과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이세벨이에요. 그들은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문화가 어디 문화였을 것 같아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스 문화는 있잖아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이 성적인 것이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신을 만난다는 명분으로 음행을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은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바꾸서라도 행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기술자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보세요. 이 그림은 저 위에 부가모 밑에 두아디라예요. 이세벨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발에 주석 같은 빛난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죠. 이 여인이 실제로 그 두아디라 외곽에 삼테베라는 시녀가 있었는데 시빌이라는 신을 섬기는 무녀가 있었어요. 이 무녀가 점을 쳐주고 먹고 사는 그런 무녀였어요. 이 여자에게 이제 거기서 부탁을 한 거겠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좀 끌어들여 봐라. 우리 죽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쓴 게 이런 거예요. 어머니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이 여인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즈니스상 신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보냐? 다 이해하신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그러운 하나님이 됐죠. 이야,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희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것을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아래 있는 성도들 다 유혹하고 교리를 바꾼 교리.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비즈니스상 신전 모임에 참석하는 건 괜찮다라는 교리를 바꾼 거예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한심하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꼭 우리나라 신사 참배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목요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하면서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두아디라의 그 현상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 같았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몽롱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맞서 싸우는 행동은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반면 이 교리를 조금만 바꾸면 그럼 타협이 가능하죠. 비즈니스상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이세벨 같은 자가 타락을 부추기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맞서야 되는데 맞서지 않은 교회가 어디예요?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장례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제사함을 선물하셨어요. 타협의 길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첫 번째 문제가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 용납한 거죠.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가 누구죠? 이세벨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이세벨 같은 자들이 교인들을 부추기니까 한 교인이 넘어가니까 나도 했어, 너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뭔지 가르쳐줘요. 처음부터 성도를 침상에 던지지 않습니다. 큰 징계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나약한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상황을 아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런 침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용납이란 걸 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용납, 영어로 tolerate, 용납하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경제적 압박이 물론 있었어요. 세공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세벨의 유혹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방주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 뭐 A 집사도 넘어갔다더라, B 집사도 넘어갔다더라, 이렇게 했다. 이왕 넘어간 거 쫓아내면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교회에서 나가면 우리 두아디라 교회 사라진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놓는 바람에 두아디라 교회는 오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용납.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자신이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인지를 알면서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지요. 그가 이세벨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세벨 이런 애들한테 관심 없어요. 발람 또 니골라당 이런 애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만 회개시킵니까? 택한 자들만 회개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들은 악하게 살다가 바로 지옥에 보내죠. 예수님의 기회를 주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도 실제로 침상에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큰 징계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침상에 던지죠? 아파서 못 내려오는 거죠.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침상에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너네 교회 잘못했지, 그러면서 큰 징계로 하고 꽝 해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침상에 던져버릴 만큼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침상에 던지면 좋죠? 아니에요. 평생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언제나 타락한 죄인이므로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죄다, 이러면 안 된다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하다가 천국 갑니까? 회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회개를 몰랐어요. 내가 회개를 많이 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덜통이 나니까 회개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회개한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 여기서는 그의 자녀들 이세벨의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금을 들고 싸운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또 지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죄와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까지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드시 뭐하라? 돌이키라. 반드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겨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두아디라 교회가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커서 너 말 안 들으면 네 자녀 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너 아프게 할 거야, 약 먹으면 되지, 네 자식 아프게 할 거야, 바로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들통나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살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음행과 같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23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다 지옥이에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뜻과 동시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침묵하실 때. 맞습니다. 뭘 침묵하냐면 너 이 죄를 지었지?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침묵하실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너 침상에 던질 거야, 내 자녀 벌 줄 거야, 이런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지옥에 보낼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그런 자들은 경고 없이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이용만 당하고 죽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징계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물론 가장 큰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회개를 가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회개하면 다른 죄도 다 기억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의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죄인이란 걸 드러나니까 너 그 죄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어제 내가 옆집에게 밥 한 그릇 준 이야기, 이런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 천국도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살았죠.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시다며요. 예수님 전능하시다며요. 그런데 왜 저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이는 불평하잖아요. 왜 저를 성공하지 않게 하십니까? 어느 날 저도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을, 옛날에 저는 그 설교도 했어요. 그때 설교에서 죽었으면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저는. 아니,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강대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걸 절에서 중도 가르쳐요. 그럼 내가 중이랑 뭐 차이가 있어? 저 중이랑 차이가 없는, 한때 중이랑 동급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안 되는 얘기. 예수님 앞에서 나 가난해요, 나 성공 못했어요, 위대하시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저일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말할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고 착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이죠.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복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평생 동안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7교회를 다니시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창조주는 용서한다 말할 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후에 너 믿음 있네 그러면서 너 어렵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신다. 아멘. 이걸 가지고 회개로 오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를 회개토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주시고 난 뒤에 회개하면 와, 너에게 이제 구원이 임했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생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영도 주신 거예요.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제 여기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걸 죄입니다. 죄를 지은 자죠.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직 누구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세벨의 유혹을 받지 않은 거. 아직 그런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이세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너는 왜 안 넘어가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두아디라에, 그렇게 보면 이제 루디아가 왜 이름이 이렇게 남을까? 이해가시죠? 루디아도 어떻게 보면 한때 세공업자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낮은 계급, 그런 계급에서 옷장사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디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아니,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죠? 맞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왕노릇이지만 예수님 왕이 우리 옆에서 왕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기는 자도 내 일을 지키는 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성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모든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기신 후에 그 이기신 것을 누구에게 전가해 줍니까?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철장이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그래요. 보통 지팡이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쇠로 되어 있어요.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사람이잖아요. 등도잖아요.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징계는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부터 징계를 할 수 있는 권세 잡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루디아 같은 자에게 끝까지 이런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신 권한을 믿는 자에게도 상속해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그런 권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상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벽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보통 새벽별은 수금지야 얻은 거죠. 그 중에서 금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는 금성이 새로운 날을 알리는 별로 해석되기 때문에 새벽별은 금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금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새벽별은 뭐냐면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누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깨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용서하시는 분이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친구와 싸우면 처음은 힘들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계속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죄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전부 돌이켜 주십니다. 마치 오늘 주석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번쩍번쩍 빛이 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마다 더 빛이 나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죄악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지르면서 살아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은 정말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동생이랑 질투 때문에 동생 죽이잖아요.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아비멜렉이랑 나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죄악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죄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쳐다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할 때, 연약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산소목회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